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와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다 너의 것이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99.99% 이상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하나의 율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그 하나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은 살짝 덮어놓습니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 그거를 전체로 확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이 꿰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 삶에 가장 큰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만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꿰매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죄로 인해 내가 넘어질 확률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오늘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많다, 그러면 사탄이 틈타기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세 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모든 말씀은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여기는 다 주로 방어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5개가 주로 방어용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너는 참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점검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항상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읽혀져야 됩니다. 항상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암송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인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구약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둡니다. 직접 손목에 메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요, 암송합니다. 벽에 붙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시편을 다 외웁니다. 그거 어떻게 외우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암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죄에 얽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억눌린 것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억눌린 것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유하여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8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종의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은 그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그가 자녀가 없었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지금 당장 나이가 아주 늙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참된 자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다 나온 내용이죠. 거듭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다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마귀의 자녀는 그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마귀는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으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로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다 먹어라, 다 너의 것이다,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는 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온갖 속임수로,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내 몸은 다 늙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 2000년 전에 주님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됐다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아비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하며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지금 내 삶을 억누르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주실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